예배 가운데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을 먹고 난 이후라서 많이 졸리시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빛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을 보니 너무너무 눈이 부셔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준 가요의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는 제목의 가요인데요. 이 가요의 가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이 가사가 위로가 되시나요? 이 가사의 의미가 이렇대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되고 싶었고 빛나는 별인 줄만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성공하기 위한 꿈을 꾸고 각종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사회의 기준, 실패의 경험, 자존감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자꾸만 떨어져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빛인 줄 알았던 개똥벌레처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눈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자녀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말이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험, 환난을 겪고 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리기도 하고 스스로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내 삶과 인생을 논하기 시작하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아니 복음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실수투성이, 때로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그냥 묻혀있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체성은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니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새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내는, 그냥 빛을 내는 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눈부시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원래 우리의 시작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존재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방향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셨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천국 입장권을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고 그 나라를 대표할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5월은 참 즐거운 달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운동회, 소풍 같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도 여러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달이 바로 5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저는 그때마다 걱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찾을 수 없어서 내가 고아가 되고 내가 멀리 슬프게 살아가면 난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괜한 걱정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저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예 발표회나 우리 성탄절 발표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줄 압니다. 어릴 적부터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라죠. 부모의 말, 행동, 습관까지 모두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께 유전자만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집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녀의 행동 패턴에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과 태도, 존재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상황 따라 말을 바꾸고 상처를 받으면 그대로 쏟아내고 정죄와 조롱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사탄의 자녀로서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 그를 향해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셔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 조롱, 정죄가 아니라 믿음, 소망,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의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의 형상입니다,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 이것밖에 없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도 나를 붙드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정말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핍박과 조롱과 정죄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 역시 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은 우리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복음의 증거로 바꾸시죠. 출근길에서,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시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배우고 진실하게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복음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지 그 자체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 주위에 좋은 크리스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남들을 섬겨주는 크리스찬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무시하고, 정직과 성실함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돈과 권력과 명예에만 눈이 멀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의 기대에 맞추려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중견 배우 선우용녀 씨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미국 생활을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식당을 차리기 위해 미국에서 5년 임대 계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당시 건물의 여주인은 렌트비만 잘 내고 잘 사용하면 내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계속 연기를 해주겠다, 임대를 연기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우용녀 씨는 이 렌트비를 잘 갚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그랜드 피아노까지 팔면서까지 렌트비를 성실하게 잘 납부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계약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선우용녀 씨는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선우용녀 씨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여주인이 바로 교회의 권사님이셨고 그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대요. 선우용녀 씨는 가게의 키를 돌려주면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 선우용녀 씨가 보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은 돈에 눈이 멀어 쉽게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파기해버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어떤 한 개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복음 전도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지키게 만들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타인의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바꾸셨어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대표는 게으름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일합니다. 이 시대는 비난과 판단이 넘치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듣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빛나는 자리에 앉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을 밝히는 존재로 세워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두렵죠. 남들이 누리는 것 못 누리고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개똥벌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더 참고 얼마나 더 손해보고 얼마나 더 슬퍼야 하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말하고자 할 때 항상 사용하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관용구예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니까는 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밀이 뭐죠? 곡식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만드는 그 밀. 이 밀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알이 그대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좋은 상황입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겠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의 조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럴 때는 당연히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떨어진 그 한 밀이 죽어야 합니다. 그 밀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알의 밀알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러므로 나는 죽어야 해.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쁠까요? 감동이 될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 알의 밀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결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밀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짜증나고 기분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는데 나로 인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의 삶이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들은 살고,
나는 죽고 그들은 기뻐하고 나는 죽고 그들은 잘 되고.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자기의 자기의 생명을 생명을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큰 고통 앞에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된 후에는 그때 얻는 행복이 너무나도 완전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자아 존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에 대한 존귀함입니다. 세상은 나의 성공으로 나를 정의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이 정체성은 취업의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죄와 싸우며 지쳐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복음은 내 과거의 수치도 지금의 약함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내 나라를 대표할 만큼 존귀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표된 신분은 복음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대표된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우리의 대표된 말과 행동은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교회를, 곧 여러분들을 통해 그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삶을 살다가 넘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비치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